오늘 드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또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편이 만만치 않아서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토요일에 오려고 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제 친구가 그 친구는 그 페널티를 물지 않기 때문에 20일에 오는 거 밴쿠버 BC에서 무려 16시간을 기다렸다 오는 비행기지만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계속 비행기표인데 나중에는 5천 불을 줘도 비행기표가 없어요. 돌아오는 것만 편도만. 가는 거는 제가 미리 해놨었습니다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밴쿠버 공항 그 큰 집을 제가 밤새 지켰습니다. 혼자서. 물론 이제 새벽 되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긴 했었습니다만 제 일생의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육신적으로는 좀 건강하시지만 그 내내 마음이 좀 안 좋은 것은 헤어지는 장면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헤어지지 못해서 그 이유는 어머니가 틀니를 근데 제 아들이 늘 이제 그래도 연락하고 돌보고 있는데 늘 아프다는 거예요. 이가 아파서 이 음식을 자꾸 뱉어내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될 테지만 남의 틀니를 하고 계셨던 거래요. 그러다가 제가 갈 때쯤에서 어머니 거를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제 그거를 끼웠는데 이제는 편하긴 한데 여전히 잘 못 드신다고 해서, 그리고 틀니가 한 10년 됐다고 하니 어차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머니 틀니를 바꿔드리러 사실은 갔죠. 그리고 양로원에 가서 어, 이제 약속을 정하고 또 간 사이에 우리 막내가 있는데, 아들은 이제 인디애나로 이사를 갔고요. 막내가 LA에 있는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케줄이 가자마자 이렇게 메스업이라고 그러는데 좀 약간 뒤죽박죽이 돼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나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양로원에다 허락을 받고 그때 언제쯤 올 거냐고 그래서 아마 저녁 전에는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제 음식 준비해 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갔더니 치과 병원에서는 하지 마시라. 어머니가 100세인데 그거 틀니를 새로 하면 두세 달은 무지무지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 조종 이게 맞아야 되니까 두세 달이 어마어마하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좀 멈칫거리기도 하고, 또 그랬더니 제 어머니 거 10년 쓴 그거를 보시더니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5년은 더 쓰겠대요. 그래서 제가 5년이요? 그래서 5년을 더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쓰던 거를 그냥 쓰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다시 모시고서 양로원에 모셔다 드리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는 외식하러 나갔는 줄 아셨나 봐요. 왜 밥 안 먹냐요? 외식 안 하냐요? 그래서 어머니 외식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가서 드시죠. 그런데 양로원에 허락 받고 나와야 되니까 그럼 제가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들어갔더니 허락 받고 나오라고 했더니 거기서 LA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번질 조짐이 있어서 식당 안에 들어가서 먹는 거는 지양하고 혹시 아웃도어에서 먹을 거면은 괜찮다고. 근데 그 근처에 한국 식당에 바깥에서 먹는 식당은 없거든요. 명동 칼국수라는 집이 거기 있어요. 그 근처에 한 5분 가면은. 그래서 거길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거긴 그 인도거든요. 안에서만. 그래서 그거 거기에 가려고 그랬는데 좀 곤란한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기고 또 모시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규칙이 그런데. 그래서 다시 와서 어머니 이 사정이 이러니 나중에 식당을 다시 가시고 오늘은 여기 그냥 드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화를 내시는데 그 이제 그냥 억지로 모시고 들었는데 그냥 들어가서도 뭐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제가 할 그 없더라고요. 평소 때가 옛날 같으면 내가 설득을 하는데 지금 어머니 정신도 좀 치매인데 야 내가 할 일이 이렇게 없나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른거려요 좀. 또 하나는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어머니 보는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르는데 항상 제가 한 1년 2번은 가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100세가 되신 어머니가 양로원에서 어찌 보면은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같은데, 우리가 물론 다 죽을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소망을 갖고 뭔가를 해나가면서 사는데 어머니는 마치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 같다는 생각이 아들로서 드니까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신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에 여러분들 장영희 선교사의 그 남동생이 저희 교회 후배예요 옛날에. 그런데 시애틀에 살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가서 찬양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에 갔어요. 뭐 잘 끝나고 나오는데 마침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거기서 모임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특별히 시애틀 지역에 많이 있는데 예배에 참 많이 모입니다. 근데 얼굴들이 안색들이 이렇게 저는 나오고 그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데 안색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신데 그 장영석 장로인데 그래서 그래 물어봤더니 저분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를 너무 걱정이 돼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라고 기도해 열심히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편으로는 저희 과거의 한국의 역사도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고 저희가 식민지 생활했던 것 물론 제가 하진 않았지만은 그 잔재가 저희 어머니 세대부터 저까지는 늘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그 이제 외손자는 이제 두 돌이 며칠 전에 지났고요. 친손자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이슨의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5월 1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된 그 아이 두 아이를 다 보고 왔습니다. 참 그것도 걱정이에요. 뭐 자주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영상으로 보느냐고 외손자한테 정이 들어갖고 이게 친손자는 완전히 그냥 악이니까 저는 앙글이라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좀 외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딱 보면 그냥 백인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지냐 그러면 막 마음속에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에도 12번 변환되니까 계속 바뀌어가겠지만 그래도 아이 둘이 다 건강하게 그리고 많이 떼쓰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 사이에 그쪽 인디아나에는 한 역사적으로 글쎄 한 몇십 년 만에 있는 그 폭우와 그 썬더스톰 와갖고 막 비바람과 뭐 번개 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전기가 뭐 많이 나가서 힘든 시간이 거기 또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거 잘 겪고 잘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큐티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큐티에서 애써서는 끝났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 살면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꼭 해야 할 말과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 꼭 해야 될 말인데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로 보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꼭 해야 될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 가운데도 사람들 간에도 뭐 사랑한다 아니면 뭐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삐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에스더서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시듯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뭐 안희승 여사가 그 책을 쓴 거에도 제목으로 나올 만큼 그 상당한 결단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는 각오를 다지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간과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가 비교적 짧은 책인데 그 2절에 보면 아하수의 수해로 왕이 지금 이건 페르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6달 동안 축하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축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왕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밖에서 일주일간의 연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피나레를 장식하는 것으로서 왕의 여왕, 여기서 와시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베슈테라고 하는 여왕을 소환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뭔가 좀 그 자랑을 뽐냅니다. 그런데 그 와시는 그 나타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권에 불복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에 대한 분노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 그 왕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소식이 전역에 퍼질 것이라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스티 여왕을 제거하고 그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가 다시 뭐 돌아서긴 했지만은 이 새로운 여왕을 구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의붓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모르드게가 젊은 유대인 에스더를 추천해서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비밀에 붙여집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집니다.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박다나와 데레시라고도 하고 데레스를 통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해서 왕이 목숨을 건집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왕이 늘 보는 연대기에 기록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로운 캐릭터인 하만이 소개됩니다. 하만은 적어도 왕의 마음속에서 다른 동료들보다는 뭔가 그 윗선에 있었습니다. 완전 측근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왕의 신임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하만은 유대인을 이제 멸절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자기는 유대인이라서 자기는 그 절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거부합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말살 정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교활하게도 유대인이란 말을 안 하고 그 없앨 종족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왕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였죠. 그러고서 모든 문제들을 하만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러자 그 영어로는 수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수산이라고 하는 시티 도시 그 성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죠. 이제 우리는 다 죽을 거다. 라고는 혼란된 상태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이 사실을 이제 다 유대인들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갔다는 거죠. 아까 읽었듯이 근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베옷을 입은 자는. 자, 이런 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었거나 다른 루트가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에스더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이렇게 막 조종당하고 뭔가 하만이 뭔가를 꾸미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그때부터 이제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아, 막 슬퍼하고 애달아하는 것은 공개적인 것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고통으로 꿀꺽 삼키고 있는, 자기 슬픔을 꿀꺽 삼키고 있는 그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모르드게가 다 슬퍼했고, 또 나머지 유대들도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과는 오늘 에스더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어떤 회개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말,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에스더서에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말씀 그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늘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수없이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생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많이 살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로 온 것은 어떤 것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때는 늦었고 이제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러 이사야는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우리말에서는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영어에서는 stop,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be astonished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놀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였지만 그의 임무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반역을 했습니다.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죠. 이제는 심판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상황과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4장 또 4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의 그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이제 고합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 동족으로서 에스더가 좀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그 베옷을 벗겨갖고 들어오게 하려고 하지만 또 모르드게는 그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말하자면 양분데 의붓 아버지 같은 분인데 슬퍼하니까 에스더도 마음이 편할 리는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닥을 일단 심부름시킨 거죠. 그래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 모든 일을,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을 다시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 그리고 그가 약속했던 정확한 금액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할 수 있는 종 바로 하만을 모르드게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이런 소통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의 비밀을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4장 5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명령하여 이런 것이 다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오늘 본 말씀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자, 이런 거 보면 에스더가 심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 보고 왕에게 나가서 이걸 전하라고 하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위태하니까 그 법규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이걸 분명히 마음속으로나마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 이건 규칙을 어기는 거니까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 즉석에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믿음과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죽는 것이 여러 가지로 죽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음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던 사도 바울을 연상시킬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일로 죽음을 각오하기도 합니다. 아마 주업복들이나 다른 일로 별일들이 많죠.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 에스더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이 9절에서 12절을 보면 자신의 안전입니다. 우선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음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는 온전한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모습과는 약간 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듣자 모르드게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속된 표현으로 하면 열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그거 규칙 때문에 그런 규례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굉장한 압박이죠. 굉장히 강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렇게 싫다고 그러면 저렇게 강요해서 권한 스테이 아닌데 저는 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압박하는 거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그 사이에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지만 그 말을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과 함께 죽고 설득해서 위해서 상당한 압박을 왕에게 가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말한 것의 요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전에서조차 유대인으로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 혼자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유대인 다 죽으면 너도 끝이야 라고 하는 경고성의 어떤 협박성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대 민족을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너 하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만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심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오는 본 말씀에 14절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가서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핵심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른 구원의 수단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가 바로 에스더 당신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받아야 했던 심적 갈등, 말하자면 딜레마 이런 것이 엄청나게 심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저걸 끼어들어 마라. 내가 하면은 저걸 구할 수 있는데 나 아니라도 될지도 몰라. 자신은 피하고 사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에서 끼어들 때와 끼어들지 않을 때 이런 거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에스더는 그런 판단의 혼란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네 가족도 네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본문의 마지막에 다가오면서 15절에서 에스더가 화답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때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아니 다른 번역에서도 그 die 우리가 말하는 die 죽는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perish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고 아니면 abolish 다른 단어들을 쓰는데 demolish 막 없어지고 소멸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슬며시 사라져버리는 먼지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죠. If I perish 내가 만약에 소멸된다면 그냥 나는 그냥 소멸될 것이다.
그 압력 때문에 사실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에스더가 이 결단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이 단순히 그냥 에스더가 그냥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별로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용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 대해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할 때 모르드게의 마음도 역시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결단은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분명하게 신앙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금식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금식의 요점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금식의 요점은 기도의 경험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런 과정은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고통을 나하고 함께 나누자,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자, 뭐 이 정도로 하진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에스더가 이런 강압적인 거 없이도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의 시대가 오기 전에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남겨놨습니다. 그 베냐민의 안전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의해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는 그런 강압적인 것을 받았을 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동정심을 허락해서 그를 형제와 그 나머지 형제들과 베냐민을 풀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이미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적어도 여기 보면 야곱은 전적으로 그 뜻은 그 해결 방안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모습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그 학원 아니면 기도나 회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 보면 흔히 말하는 요즘 정치가 계속 좋았을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들과 나라는 좀 소홀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단순히 사람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 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나의 주장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기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죠. 에스더는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경건과 어떤 신앙의 모범이 전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경고성의 메시지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오늘 봄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수사와 그 스산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슬퍼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이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르드게가 여왕으로서의 에스더의 그 지위가 있는 까닭에 그래도 그 여왕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절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정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이 마차를 끄는 거지 마치 수레가 말을 끌고 간다는 식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맞죠. 때로는 우리가 먼저 앞서나가죠. 인간적인 그런 것. 근데 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경건의 그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어떤 능력은 없는 삶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언뜻 보면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올바른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모두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거를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그 척도가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척도란 것은 과거의 조상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신약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적인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관점에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가 참 여러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말썽이 생겼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좋은 그 망치가 있다고 그럴 때 못을 박으려 하는데
보기엔 멀쩡하지만 목이 좀 불안해 갖고 망치 딱 때리니까 부러져 버린다면 그건 좋은 망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툴이 어떤 도구든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쓴다는 것은 쓸만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아니면 교회 일꾼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냥 그렇게 한 인생으로 끝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보듯이 단순히 이분들을 본받아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비슷한 현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손을 들어 예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 보는 현상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혀 그것이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벌써 오래전에 그 책 나온 것 중에 한동안 우리가 80년대 이후부터 이런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습니다. 또 그거로 인해서 뭐 찬양팀이 만약에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발전된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것만이 또 다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옛날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늘 젖어 있다 보니까 저도 그 집회 참 많이 갔었는데 어느 날은 저 미국 시애틀에 있을 때 스피커 앞에 바로 또 어떻게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데시벨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자, 디트로이트에 이제 방문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평소에 자기 교회에서는 봉성을 많이 보고 그러다가 잔잔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대요. 어떤 것이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타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해서 남을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에서 나 정도면 됐다.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살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무 급진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더라도 아니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돼서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